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놋새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얼을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얼을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을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으며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또 나라들마다 감추어 놓았던 보물을 다 찾아내 소유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 세우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앞으로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면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텐데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여 모든 왕이 무장해제가 되어 성마다 성문을 열고 감히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전성기는 영토가 가장 넓은 지경까지 이르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아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온갖 고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성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후에 다시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거대한 강대국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케 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고레스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만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앞에서 왕들이 허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항복하고 무장해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원한 것은 고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간 것에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으라도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 위대한 영웅을 일으키신다면 유다 백성이 또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잘난 척 하지도 못하도록 이방인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의의 편에서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물질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훌륭하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이 두고두고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예수님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후손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붙드시니 고레스를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온 세상이 바사의 왕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시니 그가 얼마나 신나게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전쟁에서 그렇게 빠르고 쉽게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은 평탄케 만드시고 노스로 된 성문을 부수고 인간이 아무리 밀어도 휘지 않는 쇠빗장을 꺾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천할 자로 고레스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족들의 왕들이 혼비백산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풀고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성문을 열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고레스가 신속하게 원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쇠빗장으로 막아놓은 청동문들을 다 깨부수셨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그냥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레스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엄청난 보물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실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빼앗은 어마어마한 금과 보물을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바벨론 왕이 깊이 감추어둔 보물들을 뜻합니다. 이 보물들만 다 찾아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왕이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 중에는 나라를 빼앗겨 적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왕궁의 모든 보물까지 다 빼앗기고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면서 사는 이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왕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고레스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고레스에게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왕은 힘이 있다고 단순히 혈통이 좋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웅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한 영웅으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악한 영웅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하고 역사에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지만, 선한 영웅은 나중에는 그 시대에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비난도 듣지만 두고두고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일부러 악하게 삽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주위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축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약탈에 숨겨놓은 모든 보물이 이제 고레스의 손에 그대로 넘겨집니다. 고레스의 승리는 그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불러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고레스를 승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 왕 고레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고레스를 부른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고레스는 정의를 위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 부흥이 일자 좋은 왕이 세워져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의 부흥이 세상의 정의까지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많은 보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다른 나라를 정복한 왕은 그 나라의 보물과 왕후, 미인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의 보물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권력을 잡기만 하면 잔인해지고 악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름대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포로가 풀려나려면 원래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몸값을 주어야 포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유다 백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몸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고레스가 바벨론에 숨겨진 보물을 수없이 찾아낸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었던 유다 백성의 몸값이었습니다. 장차 고레스는 유다 백성을 몸값 없이 석방해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위 나라에게 도우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물론 고레스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사야 때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그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과연 고레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큰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연도 아닙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조연으로 뽑히기만 해도 이렇게 명예와 영광과 돈과 부귀와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와 능력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롭게 사용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될 때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몹시 귀찮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붙잡아 쓰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고레스는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바로 이 고레스가 받았던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무한대로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몰라서 찾아 먹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오랜 기도의 결실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마음껏 부러지고 예배하는 그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이 공간을 우리 교회의 소유로 그렇게 매입하려고 할 때에 재정의 문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엉뚱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부지 매입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재정을 빌려줌으로 이 예배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려운 행편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재정을 원금을 다 지난 7월 20일 이제 다 상환을 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일 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이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가까운 그런 그 돈이더라고요. 은행 이자로 계산을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그런 이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기업을 경영하는 재정이 많은 그런 분위기에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원금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상환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7월 20일 원금 상환을 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수고하셨다고, 목사님이 보낸 편지도 잘 받았고 재정도 잘 받았고 참 감사합니다. 교회 많이 힘드실 텐데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떠시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할 때 그분이 조용할 때 사모님하고 한번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설마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내어 지키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최대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더 순종할 수 있을지 주야로 연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모든 인간은 한평생 여러 가지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무조건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고레스를 그토록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